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네,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팟의 장동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옆에 함께 진행해 주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오, 템포 빠르게 들어오셨네요. 네, 빠르게 가시죠. 레몬님 머리 자르셨네요. 네? 머리 자르신 거 아니에요? 자른 지 2달 됐습니다. 정말 관심이 가르마가 없네요. 바뀌었나? 관심이 없으시네요. 뭔가 매번 좀 똑같은 바뀌었는데요? 가르마와 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뭔가 오늘 좀 산뜻해 보이는데 뭐 제가 조금 밝아졌나 드디어 봄 기운을 맞고 이런 말에 있죠. 닉네임 값 한다. 닉네임 값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틱 해주셨네요. 네, 아, 장금희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네. 연세가 들어 보이시네요. 뭐? 어쩔 TV. 진짜 어색하다. 진짜 안 맞는다. 아, 이 정도로 안 맞을 수가 있나? 너무 안 맞네요. 킹 바트라슈. 진짜 지금 MZ 세대에 빠져 있어서. 흔히 조카 놀아주는 기분. 딱 그 느낌이네요. 아,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려우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있을 텐데 지금 제 세대, MZ 세대들이 보통 쓰는 유행어를 아, 정말 그런 거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강사님을 모셨죠. 오, 뉴페이스. 뉴페이스입니다. 네. 간만에 또 찾아오신 뉴페이스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바돌로메 지파 영등포교회에서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유수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유수현 강사님 초대해봤습니다. 네. 아니, 하늘팟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사님? 네, 저 되게 재밌게 많이 들었었어요. 오, 어떤 편 들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마태복음이나 아니면은 뭐 느헤미야 이렇게 아. 역사를 정리해 주시는 거 이런 네. 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강의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강사님은 성경 역사 중에 어떤 파트를 좀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마태복음 쪽이 재밌어서 사실 그거 들으면서도 재밌었어요. 오. 그 예수님의 흔적 이런 네. 것들을 쭉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오. 요새 좀 역사 콘텐츠 인기 많은 거 알죠? 네, 인기 많죠. 막 유튜브 보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강사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자 지금 동공에 초점을 갑자기 이러셨어요. 동공지진이 오는데요. 제가 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자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죠. 전국적으로 또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앓고 계시다 하신 분들 계시면 좀 빠르게 나으셨으면 좋겠다,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감염 전파를 막고서도 우리 시온 선교센터가 비대면 강의로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신천지교를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랑 지지난해에 약 2만 명이 수료를 했고 영등포 교회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 이런 소문을 좀 들었는데 요새 좀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건가 굉장히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진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쭉 선교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살펴보니까요. 작년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 3월 작년에 한 200명 정도 들으셨으면 네. 요번은 500명 정도. 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오. 예,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오해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요즘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체감을 좀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저도 좀 그런 공감이 되는 게 한해파 시즌 2, 3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기도 했고 뭔가 그냥 안 좋은 이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말씀 좋다 이런 얘기는 너무 익히 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온라인이기도 하니까 좀 편견 없이 더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인기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레몬님? 인기 비결이요? 신천지 교회의 인기 비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레몬님 계시게서 아니에요? 본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해서 다행이네요. 저는 누구처럼 그렇게 뭔가 자존감이 너무 어쩔 TV? 또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네. 또 저희 신천지 창립 기념일 특집 방송 다 나와 있습니다. 방송쟁이 다 됐어요. 네. 레몬 방송쟁이 다 됐어요. 맞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방금 또 소개해 주실 때 바돌롬의 지파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신천지 교회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파인 바돌롬의 지파에서 오신 건데 잠깐 좀 시간 드릴까요? 좀 플렉스,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바돌롬의 지파요? 네, 바돌롬의 지파 영등포 교회 한번. 네, 일단은요. 네. 제일 땅값이 비싼 곳에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목소리에 분해가 느껴져요. 네, 본부가 이제 서울 중심의 영등포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인재가 많은 곳이 사실 영등포 교회인 것 같아요. 인재신가요, 강사님? 인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신가요, 강사님? 그러네요. 제 청년이네요. UN 나이 기준으로 이제 60세 이하는 모두가 이렇게 청년이라고. 아니 우리 네. 레몬님이 이제 젊은 강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좋아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막상 뵀는데 막 그 이제 내외하시는데요. 쑥스러워하죠. 아닙니다. 좀 기쁜 거 맞죠? 네? 반가운 거 맞죠? 그죠. 젊으신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항상 이렇게 젊지 않으신 분과 함께 있다 보면 젊으신 분이 그렇다고 그 전에 나오셨던 모든 네, 강사님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닙니다. 또 제 방송쟁이 MC를 다 얘기하는 돼서. 겁니다. MC를. 알겠습니다. 네. 바돌롬의 지파와 영등포 교회에 대해서도 저희 영등포 교회 같은 경우도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이 청년이 좀 많아요. 청년 인재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년 그 재적이 좀 많거든요. 네. 저희 영등포 교회가 지금 5천 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 5천 명 넘는 교회 안에서 청년이 2,500명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젊은 문화가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그 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열정적인 중진분들이 좀 많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도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느끼는 게 조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다, 밝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도 이 중진분들과 좀 교육자분들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도 따뜻하고 좀 분위기도 밝고 좀 정도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파장님께서도 굉장히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서 이 간담회 같은 데에서도 지파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새신자들의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행정실로 오셔가지고 그때 들었던 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교회가 그래도 소통하기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되게 좀 센세이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네.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규모가 이렇게 큰 교회가 사실 요새 많이 없기도 하고 특히나 청년이 더 많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고 많은 걸 기획해 나가시는 것 같네요. 진취적인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조금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좀 분위기 자체도 젊어서 약간 진취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레몬한테 좀 필요한 어쨌든 이렇게 특성들이. 뜬금없는 디스는 뭐죠? 아니 이렇게 개연성에 맞게 붙여주고 네, 싶어서 좀 그런 디스를 하세요. 이러면 안 좋아하세요. 너무
발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어쩔 팀이.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돌룸의 지파와 영등포교회에 대해서도 플렉스를 좀 해주셨는데 네. 과연 오늘 전해주실 그 말씀도 플렉스할 만한지 검증을 해봐야겠죠? 오늘 주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 종교 끊이지 않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뭐 1박 2일 토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제 중에서도 저희는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가가 아니라 한번 좀 비틀죠. 종교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 엄청 급진적인데요. 급진적으로 한번 네. 진보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급진적으로 가보죠. 좀 세게 가볼게요. 사실 종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이제 강사님께서 예상하신 그림은 우리 종교의 본 뜻은 무엇일까, 기원은 무엇일까, 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예상하셨을 수 있지만 MZ세대, 저와 같은 MZ세대들에게 떠오르는 반응은 종교인들의 탈세, 범죄, 사기 행각, 부패한 현실,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 검색어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혐오. 참 안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교 없어져야 될까요, 강사님? 그렇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저도 듣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얘기를 요즘 세대들을 하면서 사실은 인터넷에 가서 보면 뭐 종교 중에 하나인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속된 말로 이제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개독교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면서 굉장히 혐오의 시대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종교의 혐오가 아주 극을 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요. 종교에 대해 순기능보다요.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능이 더 많다. 요건 거죠.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을 좀먹게 하는 게 종교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네, 그러니까 취하게 한다.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종교에 대한 인식이죠. 근데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부정적인 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살면서 우리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종교라는 것도 사람이 살고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재정비리 아니면 성추행 이런 거 같은 뭐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사고를 치는 이제 종교인들도 계시고 신앙인들도 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거를 종교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종교인의 문제로 볼 거냐. 구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거는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갔어요. 어떤 한 애가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문제 하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순기능이 있고 물론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학교의 전체의 문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용어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렇죠.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종교인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다. 그렇죠. 라고 인식하는 게 좀 많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된 게 있지 않아요, 레몬님? 과연 필요하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레몬님 항상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그죠. 이해타산적인 분이라서요. 제가요? 네. 또 이렇게 또 근거 없는 디스를 들어오시네요. 이런 질문 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레몬님? 네? 그죠. 굳이 필요하나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종교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 종교가 진짜 없어도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 니체라는 철학가 아시죠? 니체.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사실은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쓰고 오늘날에도 이제 영감을 많이 줘서 많은 철학가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읽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책이 있어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문장이 등장을 해요. 네. 뭐냐면 신은 죽었다. 아. 그러니까 그 책에서 요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요걸 보면서 그래 종교가 없어져야 돼요. 신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은 죽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죽였다. 오. 이렇게 나와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사실은 뭐 종교가 필요 없는 거지. 어떻게 신이 살아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그 문장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뒤에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진짜 던지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도 유럽 전역은 사실 기독교를 바탕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상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종교를 바탕한 문화, 네. 사상을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가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내세를 위한 삶,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삶, 보이지 않는 내세를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보다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요거를 집중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천국 내가 가서 살 건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열심히 살아?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강성인 엄마가 일일이 너 학교 갔어? 안 갔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계속 체크하면은 아이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노이로제 걸리죠. 금쪽이는 힘들어요. 그렇죠. 금쪽이 네.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철학가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사람이 노예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이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의 음성 그리고 엄마의 음성처럼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덕, 규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는 사람에게 과도한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 생각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방금 표현해 주신 것들 중에 주변에서 보통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포함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는 공감받는 포인트는 종교하면 저도 떠올랐었던 건 죄책감, 죄의식, 불편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봤을 때 좀 안 입곱게 보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불경 이런 걸 생각하면 어때요? 좀 비움, 내려놓음 이런 게 생각나는데 특히나 그 종교 중에서도 헌경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죄의식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내 인생엔 필요 없다. 솔직히 이런 생각했었어요. 레모님은 어땠어요? 저요? 네.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많아요. 네, 전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안 했죠. 뭐 관심도 없고 이거에 관련돼서 말 걸면 아예 할 말 없다고 그냥 가고 그랬었죠. 그렇군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예 같은 인류의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실 쓴 거긴 하거든요. 니체가. 알던 거랑 정말 반대여서 놀랐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한 건 신은 죽었다. 네. 근데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다 부시자. 우리의 이제 예전의 이제 습성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깨우자 해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인류를 이끌어왔던 도덕적 규범 아니면 종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도덕 규범 아니면 종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네.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묶어주고 사회를 구성시키게 하고 뭔가 이게 제사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생기냐? 신을 죽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네. 내가 편하게 있으면 되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도 종교를 버리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비단 우리 한국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종교를 버리질 않죠. 신을 죽였을 때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종교가 과연 엮이는만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나 죄성은 결국 세상의 법으로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 그 뒤에 가서 딴짓 다 할 텐데. 그렇죠? 사람이 가장 자기가 죄성이 드러나는 게 이제 혼자 있을 때잖아요. 누군가가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법의 테두리에 벗어난 상황이에요.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어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종교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죽으면 사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게 있으면 사실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CCTV가 날 보고 있다 생각하면은 네. 나쁜 짓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가 있다. 종교인들 같은 경우,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CCTV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또 범죄나. 이런 말 들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24시간 내내 날 지켜보는 CCTV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속박, 자유롭지 않다 이런 느낌. 아, 이런 또 종교와 멀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네. 질문 자체가 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많은 얘기가 필요할 네. 것 같긴 해요. 오해다. 네. 오, 이걸 어떻게 앞으로 또 풀려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건 또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 또 종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 믿는 거다. 맞아. 그럼 뭐하러 그런 허황된 기대냐? 것에 기대냐, 의지하냐 이런 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사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니 사람이 나약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의지하고 싶고 편하려고 자기 현실 부정하려고 그냥 거기에 매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 진짜 아파요. 예를 들면은 진짜 엄청 아픈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해. 신이 해결해 줄 거야.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자기가 힘든 상황을 다 그 신에게 이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현실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자체 질문 자체가 어떤 걸 좀 내포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다. 이 말은 결국엔 신이 없다.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믿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너네가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본론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 신이 없다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죠.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오. 없음을 증명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근거로 세우는 것 중에 거의 첫 번째. 안 보인다. 난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 되게 그동안 어. 생각했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가네요. 기존 바이블 네. 인사이드에서 네. 많이 못 봤던 그 항상 신선한 구조죠. 증명해와라. 아, 이러한 것만 있다가 그러게요. 네. 없음을 먼저 증명해라고 저 역공 당한 거 역공. 너무 재밌는데요. 네. 증거해봐요. 증명해봐요. 뭐 없다는 거요? 네, 신이 없으면 근데 어떡해. 이미 뒤에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만약에 진짜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란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도둑이야 라고 아예 형을 때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네. 없다라면 그 없다라고 하는 방법도 정말 합리적인 방법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진짜 종교 안에서도요. 네. 어려운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종교를 믿게 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의지하고 마음. 싶어서 네. 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어려워. 근데 그런 것들을 신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어. 그러니까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안에서도 채워줄 수 있잖아요. 네. 서로가 사랑해라, 서로가 나눠줘라, 아껴줘라 하니까 그럼 물질적으로도 채우면서 이 종교를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진짜 아껴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인류애적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도 종교 안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목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요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저희가 질문을 세게 했다 생각했는데 청취자분들도 그러게 약간 이렇게 역공 당하는 그러면서 생각을 한 번씩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약간 방금 말씀을 요약하자면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가 못 보고 있는 그림도 있어. 이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것들인데 저는 항상 작은 그림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픈데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쵸. 정말 아픈 아이인데 기도만으로 다 치료가 된다고 믿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작은 그림들만 보다 보니까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전부야라고 오류를 범해버리는 거잖아요. 생각 안에서. 그렇죠. 그거를 차근차근 굉장히 짚어주셨어요. 재밌는데요? 네, 오늘 큰 그림 볼 수 있는 건가요? 큰 그림 이제 봐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좀 번역을 해서 글로벌 방송으로 좀 틀어줘야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는 좀 전공법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종교 왜 알아야 할까?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굳이 여기까지는 아니 좀 이해됐어요. 그래요. 이건 내가 못 본 그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에는 내가 부분적인 사고에 갇힌 것들이 많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굳이 알고 싶진 않거든요. 인생이 너무 빡빡해요. 근데 굳이 왜 종교를 알아야 할까요, 강사님? 그죠. 약간 그 전에 질문은 이 종교를 안 좋게 보는 시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방금 질문은 진짜 일반인들 진짜 종교 왔어 그냥 아무 나쁜 생각도 없고 좋은 생각도 없고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무교라고 해야 되나요? 무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알아가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류가 시작되고 사람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부터 종교도 따라왔거든요. 종교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나 사실 비슷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발달한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와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뭐 수면욕이다, 뭐 식욕이다 이런 것도 많지만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본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본능이에요. 뭐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게 생겼을까? 이걸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좀 성경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본능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 해요. 사람은 원래 진짜 나약한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 레오님이 굉장히 다부지시고 멋있어 보이시는데 북극곰이랑 1대1로 싸워서 재밌다. 이길 수? 만약에 옆에 장금희님이 계신다면 저는 빠른 달리기로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북극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늑대라도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도 있는 게 조선시대 3대 재앙 중 하나가 호환이라고 있어요. 호환. 호환. 네. 호환이라는 것 자체가 호랑이 때문에 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 문화가 발달되고 총이 발달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집에 있는데 개가 사라진 거예요. 산골에서. 왜냐? 호랑이가 물어간 거예요. 어. 그리고 뭐 길 가다가도 호랑이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네.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때 진짜 호랑이의 그 눈빛과 목소리만 들었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서. 네. 근데 그때 진짜 잡아먹혔으면 못 뵙겠죠. 못 뵙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은 어. 예전 시대에는 지금은 정복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네. 당연하지 않았을 시대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려가고 뭐 되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음. 것들을 재앙이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긴 하죠. 네. 자연 앞에서는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사람이 불을 가지고 호랑이 앞에서 흔들고 위협을 했더니 호랑이가 도망가네. 나를 공격할 줄 알았던 이 동물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도망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걸로 물리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나는 나약한 존재인데 이 불이 있으니까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네. 오. 이 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더 큰 존재구나. 네. 그러니까 불에는 뭔가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불과 같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는 나보다 더 나은 존재, 그렇죠? 높은 존재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인류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류의 여행이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 쓰셨던 분이거든요. 알죠, 레몬. 공격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시죠? 아까 강사님이 많이 들으셨죠 했을 때 저희 둘 다 대답 못한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강사님. 그 역사학자가 썼던 책에서 네. 사람과 동물이 차별되는 큰 게 뭐냐? 뭔 것 같아요? 말을 한다. 말을 한다. 그렇죠. 언어가 있어요. 오. 근데 언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그리고 동물들은 나라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는 구성하지만 네. 조직을 구성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까 뭐 나라. 바돌로메 지파, 영포교회도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동물에게 돈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사실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나라다, 우리 뭐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이 사실 실존에서 딱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가치거든요. 그렇네요. 돈은요? 뭐 실물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은 뭐 이 10,000원짜리 하면서 이거 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건 종이 쪼가리죠. 그쵸. 이 10,000원의 종이 쪼가리를 좋아하는 게 우리는 이 가치? 10,000원의 가치를 좋아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치는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이거에 환장하냐면 동생한테 라면 좀 끓여줘. 말 안 들어요. 5,000원 줄게. 바로 끓여주잖아요. 많이 하셨군요. 들통났네. 이런 것처럼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게 있죠. 돈을 많이 믿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종교는 안 보여서 못 믿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종교가 아닌 돈을 향해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종교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밖에 안 믿어. 많아요. 이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걸. 보이지 내가 않는 가치를 믿고 있네요. 그렇죠. 그걸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면서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네. 이렇게 됐겠죠.
불이 있네. 불이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네.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어. 동물이 나보다 힘이 세네. 동물을 더 숭배하게 되고 무언가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던져봤더니 도망가네. 그래서 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각종 문화 네. 그리고 뭐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했겠죠. 네. 돈을 믿잖아요. 요새 많은 분들이 난 돈을 믿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생겼다, 돈이 많다 했을 때 오는 그 파워, 뭐 명예 이런 것들의 행복감, 뭐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돈을 더 쫓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는 거다. 그럼 그거네요. 약간 나는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나약해서 그런 거 믿는 거다 하는 분들 속된 말로 다 센 척을 하는 거죠. 몰라서 네. 몰라서 센 척이 됐던 거죠. 그러네요. 맞아. 또 돈 얘기에 아마 지금 많이들 공감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사실 종이 쪼가리다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화폐여도 가치가 다르거든요. 환율이 있고 그렇죠. 어느 나라의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 환율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러면 아무리 주더라도 안 받아요. 근데 그 가치가 있는 화폐는 어떻게든 달러 막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믿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믿는 거. 여러분 저희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죠. 너무 그런 거에 열중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동물과 사람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제 종교가 있냐 없냐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네.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걸 의지하고 네. 믿고 인정하고 이런 게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다. 자, 이 종교 이게 우리 삶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짚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한테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종교가? 요즘에도? 근데 사실요, 뭐 종교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그 영향력 아예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커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를 계속 이끌어오면서 있었던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 자체도요, 종교로 있어진 전쟁이 70%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쟁이 있어지는 이유들이 네. 70%가 종교 때문이라는 거죠. 뭐 예를 사상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념이 다르니까. 그렇죠. 오. 이 종교 자체는 사상과 정신을 바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종교에 있는 가르침과 생각을 내가 배우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종교가 다르다는 건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도 뭐가 생기냐?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십자군 전쟁. 이것도 이제 종교를 발판 삼아서 있었던 그러네요. 전쟁이죠. 네. 네. 9.11 테러도 이제 그 미국권과 서양권과 이제 중동권의 싸움이었지만 거기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종교 이념이나 갈등이 이런 것도 다 내재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전쟁을 이끌어가는 종교 때문에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전쟁 때문에 사실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사과워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막 사람들이 네. 그 뭐 50만 원이다 뭐 150만 원이다 해도 막 사려고 진짜 열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손목시계도 어디서 시작이 됐냐? 전쟁 때문에 사실 발전이 됐어요. 독일에 있던 해군 장군이 네. 회중시계를 일일이 꺼내서 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굳이 뭐하러 꺼내? 해서 개발한 게 손목시계예요. 네. 이 시계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전쟁 때문에 발명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설적으로도 이제 트렌치 코트라고 하죠. 네. 이 트렌치 코트나 아니면 베레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패션계에서도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전쟁에서 제복으로 입던 거죠. 군복으로 입던 건데 맞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밀리터리룩까지 돼버린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전쟁에서 여러 여파가 벌어져서 네. 지금 우리 실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류가 전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반대로도 발명품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깊숙한 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 전쟁의 70%를 만드는 종교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파생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좋겠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네요. 네네. 게다가 종교가 전쟁이나 이런 것만 있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종교로 인해서 많이 발전됐던 것들이 이제 예술 계열이죠. 아,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사라고 하잖아요. 네. 제사를 할 때 사실은 흔히들 이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 예술이다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음악도 들어가죠. 네. 춤도 들어가죠. 뭔가 연기도 들어가죠. 이 제사를 지내면서 신께 올리는 그런 연극도 올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제사, 종교 안에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싸다, 뭐 오래되었다 이런 뭐 예술 작품도 다 보면은 성경 모티브로 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다 이것도 성경을 기반해서 만든 네.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인류사에 남을 그런 작품들이 이 종교와 관련돼 있는 예술 작품도 굉장히 많죠. 네. 심지어 뭐 SF 영화를 보더라도 그 SF 영화를 찍은 그 감독의 머리에 진짜 들어가 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할까?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그런 작품들을 잘 봐도 경서를 모티브로 한 그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매트릭스라는 그 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엔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네, 맞아요.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서구 세계 이야기 아닙니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보고 득을 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시 중 하나가 이제 한글입니다. 네. 요 한글이라는 게 이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이제 창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사실 굉장히 천대를 받았죠. 처음에. 양반들은 자꾸 한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글 자체는 사장되기 딱 좋은 문화에 있었죠. 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요. 네. 그 400년간이나 이렇게 안 써왔어요. 근데 1800년대 후반에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돼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때 성경을 보급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하는데 성경을 전파해야 돼. 근데 이 성경 어떻게 전파할까? 한자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자로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글이 뭘까?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뭐가 있네? 한글이 있네. 근데 이 한글을 딱 봤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배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87년에 이 성경을 예수 성교전서에서 이제 발행이 되고요. 네. 1911년도에 구약전서와 신약전서가 이제 한글로 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한글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고 계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네, 그러려면. 네.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유명한 학교들 있죠. Y대.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세대요? 네. 연세대, 네. 뭐 이화여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죠. 네. 연세대,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선교사의 이름을 하나씩 떼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밀접하게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그 이념 아래 네.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세워졌던 것들이 네. 학교라는 거죠. 네. 근대식 학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근대사와 발전에 있어서
종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도 네. 종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예시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요일을 말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것도 사실 그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주역이란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역을 우리가 알면 이제 사주팔자 아니면 자미두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네. 그 학문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음양오행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음양오행이라는 게 5가지의 기운이 세계 우주를 이제 이루는 그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5가지의 기운이 뭐냐? 목, 화, 토, 금, 수.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 화, 불의 기운, 네. 토, 흙의 기운, 금, 그 쇠의 기운, 수, 물의 기운. 네.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기운이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음양이 있다는 거예요. 음양, 일, 작은 달, 네. 그리고 양, 큰 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쓰는 게 이제 저희가 일주일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월화수목금토일도 네. 종교적인 색채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적었는데. 그렇죠. 경서 안에서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이제 무덤과 장례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무덤, 네. 장례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례 문화를 보면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미이라를 만들었던 이유가 네.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뭐 할 거니까. 살아나니까. 살아오면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몸을 보존했던 거죠. 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갔다가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 말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영혼이 있다. 네. 영적인 것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요. 그 관에다가 노잣돈을 넣어주잖아요. 네. 네. 그 노잣돈을 넣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 같은 거 건널 때 네. 막 배 타고 가는 그런 느낌에서 어. 그 돈 내라고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강을 건널 때 네. 네. 아니면 거기 저승길을 갈 때 뱃값, 차비 쓰라고. 차비. 차비 쓰라고 노잣돈 쓰라고.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람이 맞네요.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거를 인류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가 한국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죠. 이거는 그렇죠? 인류의 DNA 속에 무언가 내세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본능이 있는 본능이 거네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재밌죠. 우리 삶 그러게요. 가운데도 이런 종교와 이런 영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분 소멸하셨어. 이러면 진짜 못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네.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은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땅에서 있는 건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천하셨다라고 표현하죠. 네. 소천이란 말이 하늘로 돌아가셨다. 하늘로 다시 가셨다 이 말이죠. 네. 이런 말 자체에서도 우리 사람이 내세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뱉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종교와 연관이 있는 거죠. 엄청난 연관이 있다라고 네. 느껴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강사님 표현대로. 네. 그죠. 뭐 종교 그런 거 안 믿고 싶으면 월화수목금토일도 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반납해야 되나요? 아 정말 네. 맞네. 학교도 그렇고 한글부터가 이러니 이거는 너무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패역한 선민을 심판하시는 것이 본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배도멸망 사건 후 재창조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 시온산, 과연 어디일까요?